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묵상하시며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친히 들어오셔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옵나니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불을 지피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상처 입은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지목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126번 사순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이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홍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세토록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여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지위와 배경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들과 분열과 다툼과 탐심과 투기와 정쟁과 죄악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혼돈에 빠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참회의 기도를 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아픔과 물질을 나누며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계절을 따라 온 땅에 새 생명과 새순이 돋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봄철의 길목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희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육신적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가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구역과
가정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악한 세력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법인 하이패밀리와 청란교회 담임목사 송기론입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에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천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천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곡을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적이가 문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토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문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리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계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배웠다. 까미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오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지옥이었다. 코로나19의 피해 지역인 대구는 공항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
일본의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배려와 존중으로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주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아니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이탈리아다. 세계의 천재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비롯 수많은 명작을 남긴다. 많은 세월이 흐른다. 인생의 황혼역인 87세 때 자신의 스케치북 한쪽에 남긴 글이다.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그래,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앙코라 임파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가 지나고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요즘 매일 사순절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가 28일째더군요. 그러니 40일 중에 이제 28일이 지난 것입니다. 처음에 사순절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40일 중에 한 절반밖에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서 좀 있으면 이제 4분의 3이 되어가고요. 다음 주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것이죠. 이러다가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뵙고 이 사순절 절기 하나가 그냥 통째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이야말로 정말 한 해에 가장 중요하면서 또 큰 축복을 해야 될 절기이니만큼 우리 교회에서 꼭 다 함께 우리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함께 했습니다. 그 송규런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죠. 나는 배웠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참 고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움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일상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배웠다. 이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심코 만났던 한 사람, 별 감흥 없이 함께했던 한 끼 식사, 팥빙수 한 그릇, 또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막상 이렇게 제한이 되고 차단된 현실을 경험해 보니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정말 기적이었구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아주 절실히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 무엇보다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소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한 어린이의 영상을 함께 노래 영상을 함께 했었죠. 세상이 아파요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입니다.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 영상을 발견했는데 그 어린이가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요즘 나는 교회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눈물에 대해서 좀 인색한 문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쉽게 울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어렸을 때 울면 아버지한테 혼도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눈물은 나약함의 표시이고 더 나아가서 우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사실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캐럴이 있죠. 울면 안 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입니다. 원래 이 곡의 제목은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시네 라는 평범한 제목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제목은 울면 안 돼가 됐어요. 일단 저는 이 제목부터 마음에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가사부터 울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울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답니다. 왜 우는지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울면 선물을 주지 않는데요. 자, 이게 주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고 캐롤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따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애교로 넘어가기에는 사실 여러모로 교육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너무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있죠.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슬픔에 빠지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흘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시거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서 눈물 흘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흘리신 사랑의 눈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즉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그 가상칠언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주범들이에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위해서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요, 당시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이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면요, 먼저 군병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처형될 사람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지요. 그리고는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와 뼈조각이 수십 가닥이 달렸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에서 살점이 뜯겨 나옵니다. 채찍질이 끝나면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그 언덕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가요? 또한 십자가 형벌은 사람에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커다란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양 손목과 발목 위 정강이에 못을 박아 고정시키죠. 피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온몸은 다 찢겨져서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 고통이 번집니다. 마침내 전신에 고통이 퍼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혹한 십자가 형벌이에요. 자,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이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사람이 극도의 고통 속에 처하고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멎을 지경이 된다면 뭘 침착하게 생각을 하거나 첫째, 둘째 따지면서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처하거나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평상시 습관대로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의 신앙생활과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은요,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즉 평상시에도 늘 아버지를 찾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극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인격의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시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 말씀에는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사형을 언도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자, 만일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나와 친한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존경했던 내 삶의 멘토를 위해서, 이런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아마 가장 먼저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고 나면 어머니 혼자 외롭게 지내실 테니 걱정이 되겠죠. 아니면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12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자기를 공격하고 죄 없는 자신을 정죄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애를 써왔죠. 하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죄하신 예수님은 부당하게 공격받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그 장본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나랑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천대했던 그 죄인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와 결단이 있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의 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용서가 너무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공로, 나의 행위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드리기 전에 먼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받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용서와 사죄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으며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던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움켜쥔 두 손을 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용서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고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의 입술로 나의 행위로 표현은 될지언정 절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도 나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증오의 대상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그런 대상이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며 나의 자녀이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며 매일매일 얼굴 보는 직장의
동료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제부터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잠시 동안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준다.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마음속에 떠오르지요.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분이 터져 오르고 증오가 또 솟아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나의 영혼을 향한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용서 위에 나의 용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용서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수가 점점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십시오. 사건이 있고 기사가 있으면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립니다. 그 글들을 보면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자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힘이 없어 복수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분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위대한 용서를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내 대신, 내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원망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신 우리 예수님의 첫 말씀이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증오의 대상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지한 세상과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죽음으로 사랑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이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이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길에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그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영혼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영혼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매일 사순절 묵상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40일의 여정에 따라 우리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영적 성장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 역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녹화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요.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여부는 또 주중에 당회에서 논의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중에 우리 청소년부와 주일학교, 우리 교육부서는 별도로 영상이 제공됩니다.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경조사와 신방 요청이 있을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고요. 금주에도 교회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보학회계 성경 공부를 금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또 말씀과 조금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8호부터 우리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러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기 힘드시니까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또 우리 말씀과 함께 은혜 받으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신앙의 여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헌금을 위해 계좌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우리 재정장로님, 강장로님께 문의하시면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중에 또 이렇게 봉헌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우리 3월 생일 축하를 이렇게 대면하여 같이 축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축하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고 우리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함께가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분 앞에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직접 뵙고 축하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축복하며 축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며 새롭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 감찰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 생일을 맞은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며 축복하옵나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아파요 결단의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고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삶을 하루하루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